예수님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은요,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탄생하신 것을 생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탄생하신 날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 성탄이라는 말을 잘 못 붙여요. 탄신일도, 임금님 정도 태어나는 탄신일, 또 만왕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또 성탄절, 거룩한 탄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탄절에 이날은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뭔가 의미가 달라요. 마음을 붙잡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예수님이 노신 이날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눠요.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전국의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을 맞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하나님께 한 주님으로 한 메시아라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 탄생에 동참합니다. 경배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주로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또 요한복음을 보면 만국인들에게 준 복음이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누가복음의 2장의 말씀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썼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마태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왔는데 우리가 어두움에 사니까 그 참 빛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주님을 나중에 또 죽이까지 합니다. 자기 백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21절 22절 계속해서 말씀 속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리인데 좀 멀어요. 좀 거리가 먼 내용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유대인 아니니까 메시아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눌려있는 그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고 해방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게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사람들 주로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관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우리에게 막 은혜가 넘쳐. 믿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구나. 영접하는 길이 열렸구나.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첫번 성탄에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한 첫번 성탄의 경배자들을 보면 다 이방인들이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누가복음에 오늘 베들레헴의 근병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뭐 힘있고 뭐 권력있고 잘생기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이 첫 번 성달의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볼 때 참 어렵게 사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선자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보세요. 그 밤에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난 빛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요.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왔지만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의 그 빛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거든요. 이들은 가지고 온 것,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그들의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들 한 일을 멈추고 황금과 유황과 또 모략을 준비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 메시아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오겠습니까? 수많은 천체학자들이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나가잖아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그 별을 보고 머나먼 길을 산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건너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난치고 잔머리 굴리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받. 예수님 믿고 만나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 하나요? 누구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을 자기의 탁해서 삼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내 믿음은 더 뚱 떨어져요. 구원도 못 받을, 내가 긴가민가 5, 6도에 5개인가 6개인가 헷갈린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구주인가 사람인가,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은 천국 갈까 말까,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약해요. 어려울 때 도망간다니까요. 가룟유다처럼 도망가 배반해버리고, 또 7지사님 중에 거기에 니골라라고 하는 유대교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뜨뜻미지근하다니까요. 이왕 예수 믿은 사람은 열심을 부고 주를 섬겨야지요. 누구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 못하시네. 큰일 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그 길 가야 천국 가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누굴 따라가요? 내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표대로 삼고 하면 지옥 가요, 나중에. 왜? 더 신앙생활을 못하거든. 수준을 높여야지요. 우리 성도의 수준은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남종들, 여종들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죠.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인데 뭐 내가 뭐 할게. 이렇게 핑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 야, 너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면 어떡할게요? 대충 얼렁뚱땅 사면 주님도 가면 대충 얼렁뚱땅 너를 알아. 나도 몰라. 그래. 똑같은 거야.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가요? 분명하게 가야지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인데 나를 위하여 낮은 곳에 예수님을 나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은 뭐예요?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곳, 나지 아니하는 곳,
남들이 싫어하는 곳, 남들은 거기 가지도 않고 그런 걸 싫어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나섰어요. 이집트랑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었는데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 말들이 거기 자고 있는 그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 좋은 따뜻한 집에서, 방에서, 병원에서 낳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부터 왜 주님이 낮은 곳에, 저렇게 어려운 곳에 나섰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입마시고 탄생하신 거예요. 아무도 주님을 여관에 모시도록 허락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집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창세기 1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다시 말해 그것을 낙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동물들 다스리면 되는데, 그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 우리는 그에 만든 피조물. 그 차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동산의 중앙에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 다 주셨어요. 뭐 동물들 다 다스리게 하고 이름도 짓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 아내까지 주셨으니까 더 감사하죠. 그죠?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무기와 영어를 다 부어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내를 통해서 먹었어요.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하는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추방당해요. 추방당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16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소서. 원시복음이래. 원시복음인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 살게 하셨지만, 불순종하고 우리가 추방당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뭐냐? 바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열어놓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이 원시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거든요. 처녀 탄생.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 탄생할 때는 예수님, 이거는 양부 아버지 요셉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양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야곱이가 요셉을 낳고 요셉의 양 아들 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남편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예수님 나기 전이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의 역사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결혼한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또한 아울러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속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세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구주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세움을 입었다, 다스린다 이런 것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세 가지 주님의 기름 부음 삼중직이 있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구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믿는 사람을 죄에서 저주로부터 끊어주고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티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나쁜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로 한 모든 행동을 주께서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4장에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인류의 죄악, 인류의 죄인들, 우리 모든 죄인된 우리 인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맞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손해 보셨죠? 하나님 손해 보시고 죄인하고 죄 없는 아들마다 이 독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었다니까. 하나님 손에 나요. 우리가 믿음의 추하고 의로운 추에다가 우리를 여적인 예수님 여기 모든 인류를 다 갖다는 어느 게 더 무겁겠어요? 예수님이 더 값이 나가죠. 더 귀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인들과 함께 맞바꾸신 거예요. 인류의 구속사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느냐? 왜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신 주님이 되셨느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라는 건 다 들어가요.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말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부자인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중산층, 노동자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 혼란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가난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들, 머리도 많이 어렵고 마음도 상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다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까지 주님이 오셔서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낮은 곳. 낮은 곳에 가야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임금님들이요, 백성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자기는 다 말만 하면 다 자기를 챙겨주니까. 근데 백성들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자유롭게 사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고 그 안에 차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다 품으시고자 품기 위해서, 품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의 길이, 소망의 길이, 생명의 길이,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참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반에 봐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사람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케사르의 양자인데 나중에 브루투스를 제거하고 제1시민 첫 번째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천하의 자기의 식민지에 영을 내려서 우리로 말하면 호적, 세금을 거두기 위해 호적을 이제 하라고 한 거죠. 호적.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군대로, 칼로, 창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왕이다, 황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황제인가요? 그 사람은 진짜로 로마의 제1시민인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가 1인자인 줄 알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많은 것을 휘둘러 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먼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우구스투스 그 명령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군 세금, 인두세를 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기 위해서 명했지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을 했는데 그레누가 수리아에 총독된 지 이렇게 몇 년 하면서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해야 된 그날에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절대 권력자인 황제가 예수님 탄생을 다 증명해주고, 그러네 그의 밑에 있는 총독이 또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오면은 그 당시 주님이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려준 헤롯 대왕, 이 사람도 다 로마의 권력을 받아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요. 이돔의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족이에요. 이돔의 사람은 에돔 족속인데 혼혈 족속이고 부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뭐라 그러죠? 이거는 정통이 아니고 그냥 어용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유대인들의 혈통 자기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우리가 어디 계시냐고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세움을 입었는데 누가 낳았다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냐고 왔는데 질문이 그래요. 성경을 마태복음 보세요. 유대인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뇨?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데, 아니 왕위를 이으려면 왕궁에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유대인으로 나신 아기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넣어놓고는 보내고, 다른 데로 이제 내어놓고는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었다는 거야. 말이 다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기 예수께 찾으러 왔는데 지금 있는 이 왕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성경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뭐 예수님까지 생각도 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고, 구레네 사람 총독 수리아의 구레뇨 수리아 총독도 그런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인구 조사 호적하라니까 그때에 이제 자기는 총독으로서 사명 감당해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고,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그 때를 말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불러요. 전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확하게 알잖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것,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메시아는 알고만 있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행동이, 액션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을 뭐 우리 같아요. 우리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니까. 모른 척해. 성경을 그래 읽고 묵상하고 했음에도 모른 척하고 있다니까요. 모른 척해요. 그게 바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현장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요, 도마가 내가 믿고 알겠나이다. 알고 아는 건 나중에, 믿어야 알게 되지 알고 믿는 건 나중에 온다니까요. 베드로를 비롯 제자들은요 믿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똑똑한 사람,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알고 믿으려니까 어렵죠. 알고 믿으니까 늦게 와요. 늦게 온다니까. 사람이 다 식사 나가려고 할 때 나 이제 배고파, 이제 밥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숟가락 들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야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성경의 전문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종합하게 알고 불러들어요. 박사님들 오세요. 내가 유대인 왕으로 나신 건데 알려드릴게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거든 돌아올 때 내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기회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가장 귀한 시간이고 찬스잖아요. 근데 그걸 발로 차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교훈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 있는 이 권력들, 신앙을 주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 내 신앙이 나쁜 것, 내 신앙에 이렇게 도단한 것 잘라요. 말씀으로 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는 건 순이 난 거예요. 가냘픈 순이 났지만 그 순이 나서 거기서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털감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런 검순한 사람, 순전한 사람, 순전해요. 온유합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님이셔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를 위하여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 하셨고 죽으셨고 또한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 초림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만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고백해야 될 온전한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전한 인간인데 우리의 죄를 사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참빛으로 오셨는데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해버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둠에 살던 영혼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또 오늘도 겸손히 삶의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또한 증인으로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참 증인들, 소망의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오늘도 하나님 낮은 곳에 오는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